세상의 모든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이 변화들이 운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큰 운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사주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오해이며,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타고난 운에 나의 후천운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며, 세상에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고 해요. 세상 누구라도 후천운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주학이라는 학문이라고 저자는 밝힙니다. 세상에는 원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고 하죠.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나라를 구할 보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운인 사주의 영향력은 우리 삶의 단 10%도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후천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운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꾸고 불을 바꿀 수 있으며, 저자는 운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불운을 뿌리치는 방법과 대운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 속에 상세히 기술해 두었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수 없이 상담해 본 결과 그들에게는 풍수학적으로, 사주명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과 번영, 행복의 법칙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상, 재물이 붙는 얼굴과 나가는 얼굴에 대한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는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어떤 운을 만들어가며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지은이, 이정재. 편행곳 부커, 책들의 정원.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당신은 지나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멋있다, 잘생겼다 같은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럼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는가? 아마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에 남는 얼굴과 남지 않는 얼굴이 따로 있듯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과 조화로운 얼굴 또한 따로 있다. 아마 잘생긴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이 눈이 크고 잘생겼어, 코가 멋있게 생겼어, 입이 예쁘게 생겼어라며 이목구비에 관한 것만 생각할 텐데, 이런 부분적인 이목구비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나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목구비의 조화다. 이목구비는 전체적인 조화를 판단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멋있다 같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형을 한다고 해서 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부티나는 첫인상.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피부에 윤기가 나도록 밝고 화사한 얼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윤기 나는 피부다. 상학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인상학에서도 얼굴에 윤기가 나면 훨씬 젊어 보인다고 말한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늘어지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물론 관상학이나 인상학이나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티가 난다고 하는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라. 과연 앞서 말한 푸석푸석한 피부, 피곤해 보이는 윤기 없는 피부를 가진 얼굴과 연결이 되는가?
상학에서도 피부에 윤이 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피부에서 윤이 난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성공한 이후에 윤이 나기 시작했다. 또 성공한 부자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얼굴도 한번 보라. 피부가 반들반들하다 못해 빛이 반사될 정도이다. 이렇게 화장을 하라. 깨끗하게 광이 나게 말이다.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물론 선호하는 사람의 얼굴과 생김새는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피부에 윤기가 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심리학에는 첫인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그 사람의 이미지로 인해 향후 행동까지 판단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심리학에서도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으로 윤이 나는 피부를 꼽는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다음으로는 밝고 화사한 얼굴이다. 우리는 어쩌다 연예인을 마주치면 꼭 이런 말을 한다. 연예인답다. 역시 연예인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또 연예인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주 쉬운 것인데도 연예인들의 얼굴에 항상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바로 우아하고 품이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 말이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미소를 띤 얼굴이 그렇지 않은 얼굴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다고 수도 없이 발표되었다. 항상 상대에게 은은한 미소를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생기 있는 얼굴이다. 누구나 이런 말 한 번은 해본 적 있을 것이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이렇게 말이다.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힘든지, 지금 좋은 일이 있는지 판단을 했을까? 바로 얼굴이다.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 그리고 얼굴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많다. 음흉해 보이는데, 끼가 많아 보이는데, 사람 착해 보이는구먼 따위의 말들 역시 전부 얼굴로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다면, 또 즐겁다면 이건 역시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이다. 그렇기에 상학에서도 생기 있는 얼굴, 사기 있는 얼굴이라고 구분하는 것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지 마라. 그래야 얼굴에 생기가 돌고 운도 트이게 된다. 작고 사소한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어느 누가 죽을 상을 하고 있거나 힘이 없어 얼굴이 폭사가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겠는가?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하여 상학에서는 운이 다해지는 사람, 운이 하강하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에 어두움이 생긴다고 하고 운이 살아나는 사람, 이제 번영할 사람은 미간과 이마, 광대의 석이 즉 빛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목구비의 모양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상학에서는 찰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얼굴의 빛과 색을 보고 그 사람의 운과 병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트이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얼굴을 운이 들어오는 얼굴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를 습관화한다면 분명 모든 운을 다 얻을 것이며 부귀와 공명 또한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과연 어떤 것이 갈라놓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변화를 만들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첫눈이 들어오면 이마부터 밝아진다. 인생의 서광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서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상서로운 기운, 즉 빛을 말한다. 삶이 변할 때, 즉 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보이고 이것은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가장 먼저 스스로 그 기운의 변화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집안의 거울을 밟고 깨끗하게 두어야 한다. 늘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라. 분명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변화들이 생긴다면 이제부터 당신의 삶에는 좋은 운들이 만들어질 것이며 큰 번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운의 징조. 첫 번째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한다. 이마는 우리 몸 중 천기가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천기가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변화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탁해지거나 어두워지며 반대로 삶이 좋아지면 이곳이 제일 먼저 밝아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씻곤 한다. 여러분도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 이마를 한 번씩 더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더 투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해보라. 상은 타인이 보고 느끼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얼굴 좋아졌네, 얼굴이 환해졌네라는 소리는 사실 얼굴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마를 보고 하는 소리이다. 이마가 얼마나 깨끗하고 밝은지가 바로 여러분의 안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상학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같은 말을 들으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라고 말하곤 한다. 두 번째로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삶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이 탁해지거나 거침이 있고 살기가 생겨나고 반대로 삶이 좋아질 사람은 눈에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난다. 눈은 당신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눈이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저 사람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라는 표현은 사실 눈이 선하다는 부드럽다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눈은 바로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며 당신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눈이 거칠고 날카롭게 보이는 것이다.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하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당신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며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는 당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입의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보물 창고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입은 만복을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 만화를 부르는 곳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상학에서도 입은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다라며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번영할 사람이며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편안한 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절대 입을 꽉 다물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해 어금니를 꽉 깨물지 말라는 뜻이다. 운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부드럽게 닫되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화를 낼 수가 없으며 만약 화가 나더라도 금방 풀릴 것이다.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는 습관이 편안한 입을 만들며 운이 살아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형상에서는 절대 악한 소리, 독한 소리, 모진 소리가 나올 수 없다. 네 번째로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귀가 크면 잘 산다느니 귀가 작으면 어렵게 산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 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본다. 얼굴색은 혈액순환에 따라 불그스름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검붉고 탁해 보이기도 한다. 귀는 특히 더 그러하다. 그렇기에 여성의 경우 약간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귀걸이가 귓볼을 긴장시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도록 해줄 테니까 말이다. 물론 욕심을 내어 너무 크거나 너무 무거운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막아 탁한 빛이 나며 이는 운이 더욱 나빠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만져주고 문질러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심장의 기운을 강화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학에서는 이러한 동작을 자신감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하며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도 말한다. 다섯째로 얼굴에 균형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마 누구라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상대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게 되는 걸까? 바로 상대의 비뚤어진 눈과 입으로 알 수 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눈빛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여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들의 눈이나 입, 어깨, 걸음걸이 등은 분명 틀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운을 얻기 위해서는 늘 좌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분명 당신의 체형이 좋아지도록 만들 것이며 좋은 체형은 관상의 변화를 만들어 운을 얻을 부자 될 상으로 바꿀 것이다. 관상을 이기는 심상. 상학에서는 천운을 얻는다는 최고의 상을 심상이라고 말하며 이 심상을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상에 대해서만 알고 신경 쓸 뿐 심상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이 심상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관상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상이 과연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완벽히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상학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생겨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나?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통상학에서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다. 또한 관상 역시 변상이라고 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진짜 관상을 보려면 얼굴의 모양보다 기운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에 생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생기가 없느냐를 보아야 한다. 몸의 형태를 좌우하는 마음은
얼굴과 달리 형상이 없다. 따라서 상의 모양만 보면 하수, 상에 깃든 기운이나 빛을 보면 하수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까지 보아야 진짜 관상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기운과 빛을 판단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각턱이면 고집이 세고 말년에 힘들 것이며 타협이 어렵고 실패가 많다는 식의 상법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이다. 상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심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안이며 후천적인 기운, 즉 후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심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몸짓은 마음의 표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이다. 상학에서는 최고의 웃음을 미소라고 한다. 이가 보이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몸이 흔들리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웃고 있지 않으나 웃고 있는 경우를 최고의 미소라고 한다. 여기서 아마 누군가가 떠오를 것이다. 부처님의 미소가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미소이다. 사실 미소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소는 상학에서 나오는 말로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은하지만 고요함, 또 잔잔함,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듯 고요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대입하면 요란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으며 품이 있는 부드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이러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가지게 되면 만복을 얻는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편안한 몸짓이다. 진실을 말할 때는 과장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회유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장된 몸짓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편안한 몸짓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상대를 회유하기 위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학에서는 몸짓을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마음에 거짓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자주 움직인다든가 손짓이나 발짓 등에서 불안감이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던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다리를 떠는 행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상학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서 안정되지 못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편안하고 과장되지 않은 몸짓, 안정된 몸짓이야말로 상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최고의 심상이다. 세 번째는 고요한 눈동자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다. 상학은 누군가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현재 이 사람의 상황에서 변화가 많고 갈등이나 속임이 많은 삶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눈이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눈의 크기가 변하면 안 되고 눈동자가 많이 움직여서도 안 되며 힘이 있어야 하고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한 번씩 저를 찾을 때마다 뵙는 부처님 얼굴을 흉내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학에 관해 연구 설명을 하곤 한다. 늘 눈의 선함을 가지고 고요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후천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이다. 운명은 심상을 따라간다. 네 번째는 편안한 마음이다. 어떤 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골프도 쳐보고
노름도 해보고 술도 마셔봐야 된다고들 이야기한다.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것이다.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으며, 기뻐도 과하게 즐거워하지 않으며, 슬퍼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 있어도 욕심 부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네 번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이다. 행동은 정신의 표현이다. 상학에서는 신체는 곧 정신이라고 말한다. 형체로 혀를 기르며 혈로 기를 기르며 기로 신을 길러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는 쉽게 말해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요즘의 사회에 대입한다면 자신과 믿는 마음,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 즉 자신감 있는 마음이며,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음, 즉 긍정적인 마음이다. 이는 바른 마음을 가져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세상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심상이 좋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한다. 상학에서는 부정적인 마음,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학에서는 심상을 최고의 관상이라고 한다. 당연히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